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정확한 답을 가진 한 팀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가진 한 팀.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말씀을 우리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면 향유, 그렇죠? 나드죠, 나드. 향수, 그렇죠?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향유. 원래 향수는 원래 돈이 굉장히 고가품들이죠. 그렇죠. 향. 자, 상황을 싹 찾아보니까 그 유월절 지키기 여섯째 전날, 그렇죠. 뭐가 열렸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 잔치.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감사의 잔치를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여정이죠. 그러는 가운데 각자 자기의 그 색깔 따라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바쁘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 발꿈치 앉아갖고 말씀 듣고 있고,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그렇죠, 참 이 마리아는 성령 인도를 참 잘 받았던 여인인 것 같아 보니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또 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헌신, 그렇지, 향, 그 나드 한 근, 나드 한 근이라 나왔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에 지금 돈 노동자 품삯 하루 일당 10만 원을 계산했을 경우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실, 값어치가 나가는 그 향이지, 향. 나드 한 근은 누가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냐면은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이 발 앞에 발에. 사실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인데 만일에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향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수많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예수하고 인산 인해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 붙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직접 예수께 가가지고 이렇게 향유를 분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자기 집에 왔지, 초청해서 왔지, 잔치 벌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시간표 있었지, 그렇죠. 자,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 머리로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의미하고 최고의 사실 자기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머리를 감았다 그래서 머리를 감았다. 자,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언니 마리아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 오빠 나사로도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보고 있었었고, 아마 그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다 아마 아마 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저 값비싼 것을 그것도 그 발에다 보고 버릴 건데 참
저 완전 광신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 교주들한테 완전 몸 다 바치잖아 사실은. 그렇게 얼마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딱 그중에 누가 바른 말을 잘하는 가룟 유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그 생각하고 있었을,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저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허비한 데다 그다 또 향유를 쓰냔 말이죠. 막 유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어지는, 드러나는, 저놈은 저놈이란다. 유다는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인간이구나. 이게 딱 진단이 되잖아요. 그래, 수많은 하여튼 주변에 소위 말하는 이 증인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태클을 걸었던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한 말씀이잖아요. 가만 두라 그랬어요. 가만 두라. 저는 이미 나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뭐한 것이다. 헌신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나와 있지만은 나는 내와 항상 있지 않는다. 기회가 계속 주어진 거 아니라 말이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금 바로 그냥 어디 원래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가룟 유다를 간접적으로 꾸중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가 뭔데 나타나 가지고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 헌신하는 그 헌신을 막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신이죠, 완전 헌신. 어느 정도 헌신이냐? 최고의 헌신. 예수님 잠깐 계속 그게 아니라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딱 자기의 중심을 드릴 그걸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었고, 예물도 준비하고 있었었고, 타임이 오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갖다 부어붓잖아요. 사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신할 때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찬성할까요? 당장에 불이 켜걸까요? 당신 미쳤어. 당장에 애들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지원도 못다 쓰냐고. 미쳤다고 당장에 나갈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고 자기 들여버렸어요. 그렇죠. 최고의 사람께 드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됐다? 증거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됩니까? 계속 소문나도록 하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우리 가문에서, 예를 들어 배씨 가문, 김씨 가문이라고 하면요, 가문 속에 처음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상의 가문, 멸망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뒤집는데 거기에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였냐? 딱 이름이 올라간다니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사실은. 한참 후손 중에 예수 믿는 몇 대손 가가지고 아마 그 인생 스토리를 연구하면서 도대체 우리 가문에서 누가 가장 먼저 우리 가문에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아마 조사할 거예요. 그런 분명 후손 나온다니까. 그때 이름 나오는 거지. 배혜수 중조 할머니. 자 이렇게 최정길 김정남 고조 할아버지 딱 나온다 이렇게. 틀림없이 그런 시간표 하나님 카운트다운이 있다니 카운트다운 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진행하지만 웃으면서 진행할 일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셔서 아마 분명하게 그런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마음 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신 그 주님을 순간순간 입술로 고백하고 계속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죠? 또 뭘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 물질로, 달란트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뭐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신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통해서 헌신했지만 우리는 다른 나만의 그 방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시간은 금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걸 딱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렇죠? 오늘 시간 말 정확한 답을 가는 한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그러죠. 이런 마리아 같은 누가 한 사람 한 팀, 이런 가정 한 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확한 답을 가지는 한 팀이 되려면은 가장 먼저 정확한 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가진 자가 답. 정확한 답이 뭐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인생 문제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자, 인생 문제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탄 문제는 진단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이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상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 정확한 답을 가진 자 그렇죠.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사람이 가정 안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필요해요. 직장 안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창세기 3 저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내기 위해 사람이 창세기 3 15절에 답을 딱 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답을 낸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제자 그렇죠. 이 사람을 하나님 찾고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다섯 흐름에 딱 답을 가진 자예요. 자, 첫째 흐름 뭡니까? 그래, 말씀에 딱 답을 가진 자입니다. 매 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내가 탁탁 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흘러가는데 딱 답을 가지죠. 두 번째, 자, 말씀의 답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답을 가진 자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딱 기도에 붙잡고 응답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 역사의 답 그렇죠? 이 가진 자예요. 네 번째 뭡니까? 지역 흐름의 답 그렇죠.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딱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면 이 답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응용이 다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요 사모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지역 살리고 다섯 번째 한 나라 그렇죠. 모든 나라의 흐름은 우상의 흐름이고 모든 타락의 흐름입니다. 이거 딱 살리는 답 그렇죠. 그래서 시대마다 탁탁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뭐 애굽의 재앙 누가 막았어요? 모세가 막았습니다. 한 그 강대의 나라. 그렇죠. 블레셋의 재앙 누가 막았으면 사무엘이 막았어요. 그렇죠. 로마의 재앙 누가 막았습니까? 바울이 막았어요. 숫자가 많이 필요가 없이 그렇죠. 여기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 답을 냈는데 한 팀만 일어났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 본론.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자, 요 한 팀 그렇죠. 자, 한 팀이란 누구를 말하냐 이 말이죠. 첫 번째 그렇죠. 인생의 정확한 그렇죠. 이 언약을 가진 그렇죠. 요 언약을 가진 팀을 말합니다. 답 가진 팀. 뭐에 대한 답 그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이번 그리스도로 딱 답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해답 가지고 있고 둘째 강단. 이 강단 속에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딱딱 답을 찾아내는 사람.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이 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자 미션을 가진 팀이에요. 정확한 답을 가진 팀이고 미션을 가진 팀.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요 지역 복음화, 그렇죠. 요 민족 복음화. 당연히 우리 세계 복음화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가문 복음화, 가문 복음화. 추석 명절 다가오기 때문에 가문 복음화. 여기에 대한 딱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는 사람, 그렇죠? 이 한 팀을 말하는 거죠. 지금 교회 가운데 이미 지금 팀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팀이 모여가지고 기도팀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가장 첫 번째 기도팀이에요. 기도가 시작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뭘로 이제 가지쳐지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팀, 기도팀, 전도팀으로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3뛸팀으로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팀이 구축되도록 아마 분명히 응답 주실 겁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 그렇죠? 비전을 누리는 팀, 비전.
비전을 누리는 팀.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정확한 답을 가진 한 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자, 한 팀이 되려면 뭘 타면 되냐? 말씀의 흐름을 타면 돼요. 그래서 강단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성경 66권, 그렇죠. 성경 66권 속에서 계속 나오는, 그렇죠, 세계의 흐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도 보고 TV도 매스컴 보는 가운데 흐름들을 쫙 보잖아요. 나라별 흐름들이 쫙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못 찾는 거죠. 또 말씀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강단의 흐름, 그렇죠? 이 강단 흐름. 이번 주 우리가 붙들고 인도받을 그 강단의 흐름 쫙 잡으면 됩니다. 대리면. 자, 두 번째, 첫째는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응답의 흐름을 타야죠, 당연히. 기도응답의 흐름. 하나님은 계속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줘요.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지역을 향한, 민족,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 기도응답의 흐름을 탈 때 첫째 강단, 이걸 딱 우리가 딱 잡으면 되죠. 강단 언약, 이걸 잡아야 돼.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니 강단의 언약 딱 잡고, 두 번째 말씀 성취, 이거죠. 당연히 강단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틀린 말씀 성취될 거거든. 그럼 세 번째 중보기도, 중보기도. 계속 이제 현장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놓고도 직장을 놓고도 우리 연약한 지체를 놓고 계속 전도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세 번째 전도 흐름을 타요. 전도 흐름. 자, 전도 흐름은 어떻게? 성령 인도. 모든 시작은 성령 인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그렇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성령 시킨 일이 선교사의 일이잖아요. 장소까지 안내했어요. 구브로 바불 섬으로 쫙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성령 역사. 성령 인도받고 가게만 가는 현장에 뭐가? 흑암이 딱 꺾여져 있어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죠. 세 번째, 그럼 반드시 뭐가요? 성령 열매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말씀적으로 쫙 정리해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이 팀을 짜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반대편에 인도를 받고 갔더니만 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11절에 뭐라 그러죠? 11절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야기 나오거든요. 기도처가 있는가 문밖 강가로 갔는데,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식으로 하면 해당이 없으면은, 해당이 세워지려면 그게 랍비가 있어야 돼요. 해당을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숫자가 안 되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내가 이제 교회를 딱 출발할 때 가졌던 그건데 이겁니다. 12명. 11조 개념이 11조 개념. 12명이 딱 뭐가 딱 세워지면은 요 해당 하나가 딱 세워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믿는 사람 12명이 모이면은 교회 하나가 돌아가야 이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해당을 세우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 12사람이 복음의 답을 내고 12가정이 딱 묶어지잖아요. 12가정이 묶어지면은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돌아가야 돼. 자급자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 그대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역사, 기도를 놔줘야 되거든. 당연히 경제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준이. 그래서 12가정이 모이면은 여기서 뭐 한다? 사오기 말은 교역자 한 사람을 세운다.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라고 시작한 거거든요. 이건 변함없어요, 사실. 이게 11조 개념으로 가정들이 뭐 이렇게 12명이지만은 10가정만 모여도 충분히 이게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계속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건물을 세울 필요 없고 뭐 하면 됩니까? 지교당을 세우면 돼, 지교.
지교회를 사무실 얻어서 지교회를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터뜨리면 되거든. 예를 들면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여기 미추홀 교회 계시잖아요. 미추홀에 딱 미추홀을 뭘로 그렇죠. 교회 지구대학 이름 붙이면 되겠죠. 거기가 거기가 신기시장이 아니죠, 거기가. 예? 8동인가요? 7동인가요? 주암 8동 그렇죠. 그렇죠. 아예 뭐 크게 하면 주암 8동 탁 하고 짜게 하고 우리. 예. 그래서 교회당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빨리 오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런 팀들이 일어나 주면요, 이런 팀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세 가지 팀들이 일어나게 되지면 틀림없이 세 번째 이게 와요. 사실은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은 한 팀이 되면은 그렇죠. 이 한 팀이 딱 묶어지면 이 세워지면은 첫 번째 그렇죠. 자, 첫째는 가장 먼저 이 흑암이 꺾이면 분명히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지역 가는 현재 흑암 꺾기. 둘째, 자 이때부터 5기초응답이에요. 5기초응답. 이게 와야 되거든요. 영접운동, 양육운동, 다락방운동, 그렇죠. 미션홈, 지교운동 5기초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냐? 지속 시스템 이거 세워져요.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빌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누디아를 만났어요. 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처가 형성됐는데 처음에는 기도처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없으면은 교회가 안 돼요. 원래는 기름 부음 장로님이 있어야 교회로 인정해 줍니다. 아무리 성도 수가 많아도 장로님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불법 행하고 있는 거거든. 한국 교회들이 무조건 건물만 세우면 뭐 교회를 갖다 붙여요. 사실은 원래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처입니다. 생각해 봐라.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 한 분 계시다는 게 여러분 교회 이름이 붙냐 뭐 기도처럼 바뀌 이게 결정돼 본다니까. 감사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 박수. 장로님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자, 그런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집사님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지속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죠. 사실 딱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대로 하시면은 전혀 부담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응답 따라가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하다 보면 내가 뭐가 필요하다. 건물 얻어야 되겠네요. 그럼 건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비품 필요하네. 비품 사면 됩니다. 불 나갔네요. 불 가르면 돼요. 저 불 가르세요. 이미 끝난 거라. 그렇죠. 이게 초대 교회였거든요. 사실 초대 교회였습니다. 자, 이래 될 때 결론 보세요. 자, 아까 누디아를 중심으로 기도처 찾아가지고 누디아 집이 기도처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제 실제적인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 거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예요.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면서 뭐하게 캠프를 이제 바울이 뭐합니까? 캠프를 터뜨려 나가요. 그래서 누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세요. 누디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그 다음에 누디아를 찾아가지고 누디아가 뭐라 그러죠?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정을 오픈하면 집 어디 생활합니까? 이 사람은 산업인이에요. 산업인. 자주비 장사.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건물을 갖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한마디로 하면 이시다 내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말씀 운동 하도록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낮에는 뭐 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캠프를 터뜨린 거지. 그래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만났죠? 저만은 귀신 들린 요정 만나잖아요. 16절 18절. 그리고 귀신 들린 요정을 살려요. 귀신 들린 요정이 복음을 받고 돌아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사실은
왜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뭘 본 거지요? 그 지역에 재앙지대 봤어요. 그 재앙지대가 어디였어요? 빌립보 감옥. 그걸 본 거거든. 그래서 감옥에 자기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들으려면 절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거기저기 들어갔다니까. 들어가고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간수장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죠? 딱 준비돼.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있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24,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4,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쇠고랑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간 줄 칼을 빼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법은 뭐냐? 자기에게 해당된 제수가 도망가면 그 감당했던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랍니까? 스톱!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냐?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이 말이 이때 나온 말이었어요. 놀다가 나온 말이 아니고 목숨을 건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니까. 이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간수 속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복음이 완전히 그냥 꽂혀버린 거죠, 사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픈 데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교도소 감당하는 그 교도소의 문 열려버렸잖아요.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은 무당이 복음 들어왔으니까 치유사에게 딱 증인으로 세워져 버렸잖아요. 시스템이 다 세워져 버렸어요. 시스템이. 보세요. 흑암이 결박되어지니까 이 무당이 꺾였다는 건 이미 흑암이 결박됐다는 사실이고, 이 사람을 잡아서 다섯 기초 양육을 한 거지. 개인 양육, 다락방, 그렇죠. 팀사역, 쫙 전문교회 지교회 양육을 헌집 딱 시켰습니다. 다섯 기초 응답을 받도록 딱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구를 시스템을 확정지어 부르잖아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확장돼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누디아 집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로 내놓고 누디아는 다른 데로 갔겠지요. 이게 지속 시스템.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지속 시스템으로 누디아를 꼽아놓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대사를 넘어가요. 계속 움직이고 응답 문 따라서 가는 거지 사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속 많은 사람, 그렇죠. 기도 운동하는 이 한 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팀만 세워지고 한 교회만 세워지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문이 열린다니까.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그래서 자, 답은 이겁니다. 자,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다 열렸거든요. 기도하러 가다가 다 축복이 만남 다 열렸어요. 그렇죠. 누디아 만났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났습니다. 또 누구 어디 간수장 다 만나. 기도하러 가다가 다 응답이 왔다니까. 자, 누디아 만났고, 자 귀신 들린 여종, 그렇죠. 만났고 간수장. 그 결과 뭐가 된 거죠? 그렇죠. 시스템. 빌립보 지역에 전도 시스템이 딱 구축돼 버린 겁니다. 자, 이 응답을 그리시면서 이 응답을 향해서 정말 도전하는 가운데 응답의 맛을 보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 통해서 주 앞에 향유를 예수 발 앞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를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 그런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 복음의 인생의 답을 가진 한 사람 한 팀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기도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팀을 통해서 또 계속 하나님의 삶들 팀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향을 쫓아서 계속 성령 인도 따라 시스템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축시키고 지속 시스템을 세워서 30 현장의 하나님 교회를 빛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